단편 소설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보면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많지 않은 승객들이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목적지로 가고 있었는데, 여러 시간이 되어도 이 빙고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울하게 초조한 표정으로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 버스를 타보니까 기차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오늘 친절한 승객이 그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혹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는 마침내 굳게 닫혔던 입을 열고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어서 석방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너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동안 아내는 아무 소식도 없었는데 이제 출가일이 가까워지면서 난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날 안 받아줄 줄 몰라서 편지를 썼는데, 내가 만약 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갈 때 나를 받아준다면, 당신이 나를 받아주고 나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다면 집 앞에, 우리 집이 길가에 있는데 그 집 앞에 참나무에 약속의 표징으로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는 것이죠. 그게 걸리면 나를 받아주는 것이고 안 걸리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집은 브루클린인데 거기로 가는 길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같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다가오자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노란 손수건이 걸리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그의 집에 거의 다가갔을 때 불현듯 차 안에서 함성이 와 하고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 참나무에 노란 꽃이 활짝 피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남편을 받아준다는 약속의 표시로 하나만이 아니라 온통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놓았기 때문이죠. 아내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도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말씀도 다 이루어졌듯이 이 약속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최종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비유를 오늘 12장에서 말씀하면서 그 공통 주제가 뭐냐?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첫 번째로 주인을 충실하게 기다리는 종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0주년 둘째 주일을 맞아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금년 2021년 사랑하신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복 있는 그런 삶의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가 뭐냐? 허리에 먼저 띠를 띠고 살아야 한다. 오늘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띄워져 있는 그 자체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고, 또 하나는 허리띠가 띄워져 있으니까 무언가에 꽉 조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평상복은요, 이 옷의 통이 넓고 길이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하려면, 밭에 일을 하려면, 농사 일을 하려면 먼저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야 돼요. 또 전쟁에 나가려고 해도 마찬가지죠.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날의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 항상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어딘가에 꽉 이렇게 조여있는, 매여있는 상태를 또한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행동대로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에 묶여있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것이 허리띠에 띠를 띠고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복된 삶은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띠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가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9장 9절에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에 매여 있으면, 다시 말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청지기의 삶의 첫 번째는 말씀에 매여 살아라. 허리띠를 띠고 살아라.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올 한해 내 생각이 말씀에 매이고 내 삶이 말씀에 매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복 있는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긴 시를 가지고 있는 게 시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의 내용은요, 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의 다양한 고백이 들어있는 게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시편 1편은 그 150편이라고 하는 많은 시 가운데 제일 중요하니까 맨 앞에 놨을 텐데, 그래서 이게 시편 중에 시편이고 시편의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시편 1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 복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 율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매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이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새해에도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최고의 단편소설 작가로 인정받은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84년에 발표한 목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엘 꼴리에라는 작품. 내용이 아주 재밌는데, 마틸드 루아델이라고 하는 하급 공무원 부인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늘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라
생활이 좀 변변치 못해서 어디 외출할 때 입고 나갈 수 있는 변변한 외출복, 장식구가 없는 게 늘 그녀의 불만이었고, 그래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귀부인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 신세냐 그러면서 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그 직장에 그 무무성 장관 내외가 파티를 주최한다고, 관전에서 파티를 주최한다고 자기 이 부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 파티에 참가해야 되는데 그 사실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틸다가 큰 근심을 가졌어요. 부부 동참인데 파티에 가려면 좀 뭐가 좀 옷이 있어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왜 여자들을 보면 옷장을 열어보면 옷걸이 옷이 다 걸려 있는데 마땅히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입을 옷이? 옷은 많이 걸려 있는데 분명히 뭐라 얘기하냐면 아우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네. 그래서 이 여인도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파티에 안 간다고. 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막 두절두절 되니까 남편 400드람을 주면서 그럼 이거 나갔으면 사가지고 오라고.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400드람을 가지고 기분 좋게 옷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입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죠. 이 외모가 출중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입고 났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뭐가 허전하냐? 목이 허전한 거예요. 목이. 왜냐하면 목을 장식할 목걸이가 없네. 입을 옷이 있으면 뭐 하냐고 목걸이가 없는데 또 투덜투덜 되니까 남편이 고민하다. 그러면 당신 왜 그 동창이잖냐고 그 왜 잘 사는 동창 그 친구에 가서 좀 목걸이 한번 빌리면 안 되겠냐고. 잔느 포레스트라고 하는 부인을 찾아가 보라고. 잔느에가 한번 찾아가 보라고. 빌려줄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좋은 생각이다 싶어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흔쾌히 자기 친구가 그래 빌려가 그러면서 까만 비단고에 싼 상자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목걸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막 두근두근 떨려오면서 벌써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4시까지 그냥 인기 짱 모든 남자들이 그녀와 춤추기 원했고 파티 거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파티를 잘 즐기고 새벽 4시가 돼서 허겁지겁 막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옷을 벗으려고 거울 앞에 딱 봤더니 빌려온 목걸이가 사라지고 말고 큰일 났어. 다이아몬드. 부랴부랴 거리 뛰쳐나갔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파티장에 가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실 신고를 경찰에 했는데도 여전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비슷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파리를 뒤져서 보석상에서 찾아냈는데 무려 값이 36,000프랑. 놀라지도 않아요. 한 5천만 원 가까이 하는 그 목걸이를 잊어먹었으니 자기가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한 18,000프랑 다 털었고 집도 팔았고 이것저것 했는데도 모자라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목걸이를 사서 보석함에 넣어서 다시 돌려줬어요. 그것도 보석함을 열어보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친구가 열지는 않고 그냥 잘 썼어? 그리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녀는 고통의 나날이 시작됐죠. 집은 이사를 가야 했고 허름한 옷을 입어야 했고 허름한 집에 살기 때문에 큰 길까지 나가 쓰레기를 버리고 또 물을 길러 계단 끝 다락방까지 물을 길러서 올려야 했고 허름한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 먹어야 했고 물건도 악착같이 깎아야 했고 머리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헝클어지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빚을 갚은 그날 프랑스의 유명한 상제리의 거리에 남편과 가서 오랜만에 여유를 즐겨보자. 그리고는 거리에 산책을 나갔죠. 그러다가 우연히 거기에서 자기 친구 장르를 만났어요. 이게 장르. 불렀는데 장르가 자기 친구 마틸다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힘들게 10년 동안 살아서 늙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또 어떻게 된 일이니? 마틸다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이 잔느가 마틸다의 표정을 꼭 잡으면서 어떡하면 좋니? 어떡하면 좋니? 가엾은 마틸다. 야, 그건 가짜 목걸이였어. 그건 500프랑밖에 되지 않는 거야. 어떡하면 좋니? 어떡하면 좋니? 이 마틸다 어이가 없었어. 10년을 남겨버렸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짜가 많습니다. 이 가짜가 때로는 진짜가 특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가짜로 잡고 살아가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삶이다. 오늘 그래서 복 있는 청지의 삶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매여 있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 그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삶의 두 번째는 뭐냐? 등불을 켜고 살아야 한다. 오늘 보면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인이 잔치에 갔다가 늦게 돌아올 때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청지기들이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맞이하려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불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등불을 먼저 어둠 속으로 환하게 밝혀주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요, 주인이 올 때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3등분을 합니다. 로마는 당시에 4등분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3등분을 해요. 그래서 3등분으로 시간을 표시를 하는데, 주인이 2경, 3경이 돼야 잔치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2경, 3경이면요 11시 새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무려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 혼인잔치가 저녁이 되니까 막 물이 익어서 새벽이 돼서 이제 끝나서 새벽에 주인이 돌아올 때, 그때 청지기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켜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등불을 켜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등불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등불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등불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성도들이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등불을 켜고 서 있으려면 기름이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 기름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는 성령의 기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청지기의 삶은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등불을 항상 켜고 밝혀있는 상태,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복음 2장에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를 기다린 사람인데, 마지막에 보면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냐?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내내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위대한 사도로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내가 이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밀레니엄에서 대화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 내내 성령에 매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 매여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니 해도 기도인데,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로 막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의무예요. 왜냐? 성령 충만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새해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청지기 삶의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으로는 주인을 기다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혼인집이라고 하는 가모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혼인잔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 혼인잔치는 밤중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축하하고 늦게 오는데, 그때 지혜 있는 종은, 슬기로운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질 때까지, 물론 힘겨운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잠을 안 자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있느냐 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다. 여기서 이 종은 오늘 우리 성도를 가리키고 청지기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의 기본 삶의 자세는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시는데, 그런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나머지 성도들까지 다 함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기쁨으로 우리가 다 맞이하기 위해서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림은 사실 좋은 말인데 오늘날 이단들이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영적 긴장함도 잊어버리게 사단이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시마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은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 AD 70년에 그가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처럼 남긴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에 성사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해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사사로운 자기의 부탁을 하는데 자기의 심정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쭉 부탁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를 천국으로 주님께서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그 전에 하는 말이 자기를 절대에 배반하고 막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 참 핍박하고 나를 배반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천국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12제자도 아니었고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늦게 만나가지고 회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와 질투와 또 때로는 배반과 멸시를 당했는데도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소망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그 신앙으로 무장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라 눌지왕 때 이 눌지왕이 어느 연회 속에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당시 힘이 약해서 자기의 왕자들이, 자기 아들들이 각각 하나는 고구려에, 하나는 일본에 인질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하들과 함께 연애를 하면서 이 서러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 모습을 본 충신 박재상이 의의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야, 우리가 힘이 약해서 나 왕자를 인질로 빼앗길 수밖에 없고, 전하, 제가 왕자들을 구해보겠습니다. 충신 박재상을 사신을 임명해서 고구려를 보냈어요.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인해서 고구려 왕을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하겠다. 왕자 붙잡고 있다고 안정된 거 아니고 우리가 도리를 다하겠다. 그러면서 왕자 보코를 모시고 귀국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 길로 집에 들어지 않고 또다시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외왕에게 가서 외왕을 속였어요. 내가 사실은 신라를 배신하고 왔습니다. 아, 신라 못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외왕의 마음에 쫙 든 다음에 거기에서 왕자 미사원을 다시 몰래 탈출시켜요. 그래가지고 신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자기는 탈로하나요? 자기가 일부러 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외왕이 붙잡히죠. 외왕이 그를 추궁합니다. 너 박재상, 너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대신 내가 그래도 불구하고 너에게 네가 내 신하가 된다고 하면 벼슬을 내리고 자살을 해주겠다. 그러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너를 화형에 처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 박재상이 내가 계림의 돼지로 살지언정 너의 신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한마디로 자기 나라를 개돼지가 낫지. 네? 이 나라에서 신하는 못 살겠다. 예, 분노해가지고 외양이 죽여라. 그래가지고 결국 사형에 처하게.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의 가족들은요, 그냥 날마다 바다를 바라면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하염없이 바다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다가 부인이 결국 죽어서 망부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딸과 함께 이렇게 바다에 나와 날마다 이렇게 하염없이 바다를 보다 온 그 전설이 지금 저 가면 울산의 치술령이라고 하는 곳에 그 망부석이 돌로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은 박재상은 돌아오지 못했죠. 신라 눌지왕은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죽은 이후에 대하찬 벼슬에 추정하고 죽은 부인을 국대 부인에 봉했고 그 딸 중에 둘째 딸은 자기의 며느리를 삼아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충신 박재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금년에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오늘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깨어있는 복 있는 청지기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 허리띠에 띠를 띠고 살아라. 말씀에 매여 살아라.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처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깨어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계획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